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3장 9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틀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을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틀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숫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숫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숫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초실절과 오순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크게 봄 절기와 가을 절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봄 절기에는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이 있고요. 모두 유대인 달력으로 1월 니산월에 있는 절기들입니다. 자, 그리고 초실절이 있은 후에 50일이 지난 날을 오순절로 지킵니다. 이때는 유대인 달력으로 시완월 3월입니다. 자, 그리고 7월이 되면 이제 가을 절기에 속한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다가오는데요. 이 봄 절기와 3월에 있는 오순절은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교회의 탄생을 예언하는 절기들이고요. 가을 절기들은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는 절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되었고 오순절부터 나팔절이 올 때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역사, 교회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희생에 집중하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절기, 초실절과 오순절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각각 2가지씩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실절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를 묵상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기쁨의 절기입니다.
자, 초실절은 유월절이나 무교절처럼 먼저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 유월절은 요일과 상관없이 무조건 1월 14일이고요. 무교절도 요일과 상관없이 무조건 1월 15일부터 21일입니다. 자, 그런데 초실절은 날짜가 없는 대신에 반대로 항상 요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초실절은 무교절이 끝난 그 주 안식일 다음 날이 무조건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항상 무슨 날입니까? 무조건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자,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도 초실, 첫 번째 열매, the first fruit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first fruit,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농사를 하고 제일 처음으로 그 땅에서 올라온 이 곡물을 가져다가 그 첫 단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틀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숫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계명에 지금 나오는 이 곡물의 첫 이삭, 이 한 단은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또 이 첫 담과 함께 드려야 했던 것들이 있죠. 흠없는 숫양이라는 번제 제물이나 고운 가루라는 소제물이나 또 포도주라는 전제물은 모두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역시 예수님을 상징하는, 전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절기였냐면 기쁨의 절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목축업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농사를 짓고 그 첫 농사에서 거둔 첫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로 시작된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초실절은 기쁨과 관련이 있는 절기인데요.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일 새벽,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기쁨의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가 듣게 되고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힘차게 달려갔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최초의 복음 전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이죠. 다른 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습니까? 전달되고 확장되는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을 잘 감추지 못합니다.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것을 꼭 나누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하신 그 첫 번째 주일 새벽에 그 엄청난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과 나누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도의 원동력은 기쁨입니다. 만약에 전도가 잘 안 된다, 전도가 멈췄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걸까요? 복음을 더 이상 진짜 기쁜 소식으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이 나에게 정말 아직도 벅차고 기쁜 소식이라면
우리는 복음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와 사도들은 이 복음을 정말 좋은 소식으로 여겼기 때문에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그들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보다 더 큰 힘이 우리에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뻐하면요, 그때부터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망이 우리의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1년 중에 아마도 가장 기쁜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자, 그러나 부활절만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모이는 매주 주일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주일은 기쁜 날인가? 주일이 기쁘지 않고 스트레스가 되고 분주하고 신경 쓰이고 피곤하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요일까지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주일에는 정말 기뻐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기뻐야 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뻐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초실절을 보면서 먼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 기쁜 소식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말 이 기쁨의 소식이 되고 거룩한 주일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의 날이 되며 이 기쁨의 힘으로 복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초실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주님께 소중한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실절의 정신은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추수가 두 번 있었습니다. 봄철 수확기가 있고 가을철 수확기가 있는데요. 이 봄철 수확 기간 동안에는 밀과 보리를 추수합니다. 그러니까 곡식, 곡물을 추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을철 수확 기간 동안에는 주로 과일들을 추수합니다.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대추야자 이런 과일들을 추수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의 이곡오가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봄철 절기에 속하는 이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50일 후에 3월에 있는 오순절에 수확하는 곡물이 바로 밀과 보리 추수고요. 가을 절기에 속하는 7월에 수확하는 열매들이 주로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대추야자 같은 과일들입니다. 자, 초실절부터 이제 50일이 지난 오순절, 이 사이에 이 기간 동안 밀과 보리가 잘 자라야 나중에 곡물 추수를 풍성하게 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초실절에서 밭에서 올라온 이 곡물의 첫 이삭을 단으로 묶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50일 후에 오순절 후에 곡물들을 잘 추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 절기입니다. 자, 곡물의 첫 단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소중한 것을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장자들은, 첫 아들들은 항상 유산을 둘째나 셋째보다 갑절로 받았습니다. 그만큼 첫 아들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아벨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 제일 처음 난 거, 첫 번째 거, 아벨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그러니까 처음 것을 드리라는 것은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자, 한나도 그랬죠. 가장 소중한 아들, 첫 아들 사무엘을 먼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나에게 많은 자녀들로 채워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우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초실절이 주는 교훈은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당연히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이삭의 단을 하나님께 드리면 50일 후에 오순절에 넉넉하게 곡식들을 거두게 하신다. 그런 절기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 재능, 달란트, 물질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냥 시간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나에게 소중한 시간을 드리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그냥 시간을 드리는 것과 나에게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다른 겁니다. 시간이 나에게 제일 소중할 때, 그때는 나를 위해 시컨 살았으면서 시간이 막 남아도니까 그 남는 시간을 드리는 거, 그건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아니죠. 한 시간을 우리가 드리더라도 시간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시간을 드리더라도 나에게 정말 꼭 필요한 한 시간, 그 시간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끌어다가 하나님께 바쳤던 제사와 같은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100시간을 드려도 남는 게 시간인 사람이 시간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요, 나에게 제일 소중하게 느껴지는 시간과 나에게 소중하게 느껴지는 물질과 건강과 젊음을 주님을 위해 쓰는 것을 말합니다. 자, 먼저 대학 간 다음에 주님 섬길게요. 먼저 결혼하고 집 장만한 다음에 주님 섬길게요. 참 죄송한 소리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지금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겠다는 종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런 종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제일 소중한 것들 다 쓰고 챙기고 남는 것으로 주님 섬기겠다고 하면 주님이 우리를 써 주실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첫 번째 농사에 제일 처음 난 것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렸던 이 초실절의 제사의 의미가 우리 안에 다시 회복돼요. 우리가 정말 잘 외우는 말씀이죠, 저 말씀은. 그러나 실제로는 잘 지키지 못하고 살고 있는 바로 저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저 말씀을 잘 지키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건강과 달란트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제물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전도의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제일 받으시면서 기뻐하시는 제물 중에 하나가 전도의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서 받으시는 가장 소중한 제물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가치가 있다, 소중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또한 전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 소중한 이 제물들을 많이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진정한 의미의 제사장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오순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이웃에 대한 자비의 실천입니다. 자, 오순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초실절 이후에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펜타코스트,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77절, 그러니까 7일 일주일을 7번 한 다음 날,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밀과 보리를 완전히 이제 추수하는 수학의 절기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절기는 세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자, 오순절은 초실절에 첫 단을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비를 잘 내려주시고 날씨를 좋게 해주셔서 곡식이 잘 자라면 풍성하게 수확하는 그런 수확의 추수의 절기입니다. 이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오순절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룻의 이야기입니다. 자, 보아스가 종들에게 명령해서 룻이 이 밀 농사, 이 밀과 보리를 곡식을 잘 거둘 수 있도록 그 앞에 일부러 단을 풀어서 곡물을 흘려놓게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셔도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에 너희들이 수확할 때 꼭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너희들만 막 신나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배불리 먹으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멜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성도 여러분, 오순절의 키워드는 풍성한 수확입니다. 추수의 계절입니다. 자, 추수의 계절은 신나는 계절이죠. 얼마나 풍성하고 감사합니까? 자, 이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000명이 회심해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3,000명이 더해지는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수확이 일어난 겁니다. 대단한 추수였습니다. 신바람 났을 것입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어떤 영이시냐면 추수하는 영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추수하는 일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자, 따라서 교회의 사명은 당연히 첫 번째로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서도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이웃들에게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순절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교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어떤 시대나 어느 지역에서나 항상 그리스도인들 주변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려주시고 최종 결론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선교는 교회의 제일 중요한 사명입니다.
선교를 그러나 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는 이웃을 돌보는 사랑과 이 긍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은 선교가 막 경쟁이 돼서 선교하는 방법이 잘못된 선교가 너무나 많죠. 선교를 다른 선교 단체들과 막 경쟁을 한다거나 선교를 이유를 남기기 위해서 사업처럼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지만 선교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 안에는 늘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모습과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이 그런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자, 복음서에 기록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시면 우리 주님의 포커스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첫 설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이 주님의 관심사와 주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복음 전도였습니다.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병 고치려고 오신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로 병이 난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태도는 어땠나요? 우리 주님은 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자들에게 주시고 자기에게 고쳐달라고 하는 자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불쌍한 마음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포커스는 전도였지만 우리 주님은 자비를 베푸는 태도를 한 번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이 가르쳐주는 이 교훈은 보아스의 모습입니다. 이 풍성한 이 수확의 시즌에도 우리 이웃 중에는 못 먹는 이웃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축복을 많이 받아서 이미 부자였고 그때도 밀과 보리 농사가 아주 풍성하게 잘 됐습니다. 자, 그런데 보아스의 이웃 중에는 나오미와 룻이라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보아스는 그들을 놓치지 않고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그들을 도와주려는 자비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보아스처럼 복을 주셔서 이 수확의 시즌에 풍성하고 넉넉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그럴 때 우리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할 가난한 사람들에게 늘 예수님의 모습으로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는 그런 보아스의 넉넉한 마음,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영적인 수확을 주셔서 교회가 막 부흥되고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런 전도가 잘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막 포커스만 맞춰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 주변에 있을지도 모르는 나오미와 룻을 잘 돌보는 그런 자비로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오순절을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교훈은 기도입니다. 자, 오순절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절기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밀과 보리 농사는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이 50일 동안에 과연 날씨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결정되었습니다. 자, 초실절에 하나님께 첫 이삭의 단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과 날씨를 꼭 주셔야지만 50일 동안 이 곡식들이 잘 자라서 보아스 때처럼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절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만약 날씨가 안 좋으면 그 해 곡식 농사는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런 일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알 우상 숭배가 많았던 겁니다. 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 동안 뭐 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 후에 오순절에 오기까지 약 열흘이라는 이 남은 시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는 것에 집중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들이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그랬더니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왔습니다.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자, 그때 오순절에는 밭에 있는 밀과 보리의 수확보다 3,000명의 새 신도를 수확하는 이 영적인 추수를 거두는 아주 특별한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두어야 할 추수는 당연히 더 이상 밀과 보리의 추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건과 같이 영혼들을 추수해야 하는 그런 부흥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인 추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전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할 때 성령의 검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서 회심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역사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의 수확을 위해서 50일 동안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응답이 온 것처럼 주의 교회가 늘 기도하고 성령님께 늘 간구할 때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능력을 나타내셔서 많은 영혼들을 갑자기 수확하시는 그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추수하시고 수확하시는 구원의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이 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다가오는 청소년 청년 집회뿐만이 아니라 매 주일 여기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검으로 역사하셔서 죄인들을 찌르시고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영혼들이 중생하고 거듭나게 하시는 매 주일 우리 교회가 이 맥추절의 추수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